예, 오늘 사무엘하 20장은 이 20장 전체가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면 세바의 반란, 그 세바의 이야기는 앞에밖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세바가 어떻게 잡혀서 죽게 되는가를 적어놓고 오히려 이 세바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부러 이 사무엘하 20장에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이면 뭐 세바와 요압과 싸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든지 해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적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적어놓지 않고 오히려 세바의 이야기는 앞에 1, 2절밖에 나오지 않고요. 뒤에 가서 이 세바가 목매어서 죽더라 이렇게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오히려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이 제일 중요한 이 여인, 이 여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말로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강조해서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다 여인들이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녀가지고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그래서 아벨 벤마가는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단지파가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파 그의 성읍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성읍이고 이 아벨 벤마가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방어하기가 좋은 성읍이죠. 그런데 사실은 20장 초반에 이 다윗이 아비새를 보낼 때 무엇을 걱정하냐면 세바가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까 염려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아비새를 보내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걱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바를 물리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을 사실은 다윗이 걱정해서 아비새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바가 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거기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염려한 대로 다윗이 걱정한 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하 20장 전체에 보면 여기 보면 왜 이 세바가 이 벤마가 아벨로 갔을까요? 그것은 벤마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이고 그리고 이 벤마가 아벨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세바의 반란에 어느 정도 동조하니까 그 성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 동조하지도 않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성읍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세바도 아마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 성읍에 들어갔던 이유는 처음에 그 성읍이 아마 이 세바의 반란, 세바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받아준 성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벤마가 아벨 성읍을 둘러싸고 그리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이제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토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이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높이에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전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보면 이 벤마가 아벨이 잘못하면 멸망당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반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이 반란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세바의 반란까지 해서 계속 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다윗에게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사실은 다윗의 성급한 판단, 즉 유다 백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다 백성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도 자기는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기는 유다 백성 쪽의 도움을 얻어서 왕권에 복귀하려고 했던 마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하고 다투죠. 아니 우리를 제쳐놓고 너희들이 왕을 가로채서 도둑질해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거는 다윗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하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왜? 하나님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유다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하게. 예를 들어 한쪽만 편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예로 목사가 예를 들어 한 사람만 한쪽만 편들어. 아유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유 그분 나쁘셨네. 이렇게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공평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양들을 맡겨주신 그 양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진짜 양들의 주인은 누구나 바로 하나님이 양들의 주인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당연히 이 다윗이 가져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유다 백성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20장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실은 유다 지파는 뭐고 이스라엘 지파는 뭡니까? 그것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하나님의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자기들만 왕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과 더 가까운, 똑같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왕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왕은 우리의 고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너희는 한 목이지만 베냐민 지파까지 두 목이지만 우리는 열목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10배나 왕하고 더 가깝다. 이러고 있어요. 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다 같은 그런 관계가 있고 다 같은 그룹이에요.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세바가 그러죠. 세바가 또 뭐라고 하냐면 다윗 2세 아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되냐?
이세 아들한테 우리한테 아무런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아 가자. 그러고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러면 세바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에 목자장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양들이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자장을 따라가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분깃이 있느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막쳐서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모으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바는. 또 여기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요압을 중용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압이 그래도 자기 편에 서가지고 요압이 자기 편에 서서 모든 반란군을 진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이 누구에게 있냐면 요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자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을 싹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오히려 적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또 진압을 잘 못하니까 요압은 딱 제쳐놓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다가 아비새 보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이 남아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을 공정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기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빠져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빠져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니까 요압이 가서 아마사를 죽이죠. 그런데 아마사와 요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이면 굉장히 그래도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저희 애들 가끔씩 내려가면 저희 아내가 데리고 내려가면 이 사촌들하고 굉장히 잘 놀아요. 그리고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사촌이 아니고 외사촌인데. 저 형하고 저하고는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내려가면 이제 이 외사촌 간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렇게 대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압이 사촌형이었던 아마사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냐면 이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이상해져 있어요. 다윗도 이상하고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다툼 속에 이 세바도 이상하고요. 또 거기에 요압과 아마사도 이상해요. 협력하고 서로 돌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서로 정말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해야 할 그럴 사람들끼리 아버지와 아들이 또 형제와 형제가 사촌 간에 서로 죽이고 뺏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싸우거나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압살롬 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마침표, 정말 이러한 이 싸움 다툼의 마침표를 누가 찍게 되냐면 오늘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싸워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이러지 이 세 파로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보니까 나는 게바라, 나는 아볼로라, 나는 바울이라. 아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느냐? 바울이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싸워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싸워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피값 흘려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값 흘려서 그렇게 한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싸우고 막 미운 거 찾아내고 그리고 막 안 좋은 거 찾아내서 막 그렇게 막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싸운다고. 오죽하면 그 소리가 있겠어요. 그리스도하고 모르니까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싸운다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이익을 위해 싸우고요.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하고 싸우고요. 또 여기 보면 요압은 아마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요.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키고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아야 하냐면요. 우리는요, 싸울 수 없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저 사람도 피값 흘린 사람이고, 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용서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위해서 피값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 사실은 빚진 사람인데 우리가 빚진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당당하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다 빚진 사람이에요. 저쪽도 빚진 사람, 저쪽도 내가 빚진 사람이 내가 빚진 사람. 그러면 빚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빚진 사람 만나면 잘 해줄 겁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왜? 내가 빚졌으니까.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데 자니까 이제 원래 그 교인들이 교회에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몰랐는데 목사님이 빨리빨리 집에 가라고. 교회 남아있지 말라고. 왜냐면 전도사님이 쉬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으면 전사님 못 쉬니까 빨리 다 집에 가라고. 그리고 다 쫓아냈대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이 전사님 주무신다고 빨리빨리 가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밥 이렇게 못 먹고 있을 것 같으면 불러다가 이 부침개 붙여가지고 사모님이 부침개 붙여서 이렇게 주시면서 밥에다가 이렇게 집밥 이렇게 먹이시더라고요. 먹이시면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김 전사 나중에 다 갚어. 목사님 이게 자기한테 갚으라는 소리 아니고 나중에 김 전사도 나중에 밑에 전사님 들어오면 그 전사님한테 다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갚으려고요. 사실은 빚졌어요. 잘해주려고 제가 지금 마음에 막 품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만약에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제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요,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요, 나눠줘야 돼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죠. 품질 못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요.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그리고 막, 사촌 간에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왜 이 예언이 등장하겠습니까? 성읍을 구하는 사람은, 또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은 장로들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또, 요압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어떤 지파의 그 앞에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종식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더 이상 이 지파 간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여인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압살롬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시끄러운 이 일들이 평안하지 못한 그 일들이 언제 누구 때문에 평안해지나? 다윗 때문도 아니에요. 요압 때문도 아니에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20장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23절에서 26절까지 왜 이렇게 다윗이 다시 그 조직을 이렇게 하고 재편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 여인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다 새로워지고 종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을,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을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곧 있으면 이 벳마가 아벨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아마 성 위에서 소리쳤겠죠. 토성을 쌓았으니까 토성에 쌓은 그 토성이 아마 성을 마주보고 있을 거예요. 그 성 위에서 이 여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치면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하죠. 여종의 말을 가까이 내게 말하려 하노라. 요압에게 요압을 막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압을 부른 다음에 요압,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압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여인이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반드시 아벨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이 속담을 통해서 이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이 요압에게 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득하나, 무엇을 얘기를 하나,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 말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당신이 멸하고자 하는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성은 이방성도 아니고 여리고처럼 그런 완전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할 그런 성읍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는 거죠. 그만큼 큰 성읍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한마디 더 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도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당신이 왜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왜 하나님의 기업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요압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왜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인식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지혜로 이 성읍이 구해지죠. 아마 처음에는 이 성읍의 장로들도 이 세바에 대해서 세바를 받아준 거를 보면 이 세바에 대해서 아주 이 동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설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지혜를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을 찾아놓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나오니까 어떤 여인이 그래요. 당신의 모친이 복이 있다. 당신의 형제들이 복이 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다. 했더니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냐? 누가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그 잘못을 막 잡아내고 그래서 아우 왜 저런데 이러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다면 더 이상 지혜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족만큼은 허물을 덮어줘요. 세상은요 조그만 허물이 있으면요 그걸 다 들춰내요.
그래서요, 만약에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요, 막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그 사람 신상이 뭐 어떻다니 뭐 이러면서 쫙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간에 들춰냅니다. 그런데요, 가족은요, 그걸 들춰내지 않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뭐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세상은요,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요, 그 아픈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요, 끝까지 싸매줍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다윗과 다윗에 속한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설득으로 성읍이 세바의 목을 내어주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분란을 종식시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룻기서도 보면 룻기서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기서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나오미도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도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딱 들어가면 막 시끄럽게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나 때문에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니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분쟁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정말 전쟁이 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들어갔더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진짜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행한 모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그 사람들에게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쟁이 그치게 하고 분쟁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러한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